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그들의 피부색을 자랑하게 하고, 그들의 믿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그들의 사는 지역을 자랑하게 하고,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의 위정자까지도 거기에 편승하는 듯한 행동을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하얗거나 노랗거나 검거나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평화 세상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테러의 위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의 지름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와 정의를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영호 장로 지금 워싱턴 DC에 가서 한 달여 동안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의 노고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화의 복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에게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돌아가신 후에는 많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를 목격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죠. 결국 예수에 따르던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면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흩어지기를 좋아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 자체가 지금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모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 교회가 처음에는 잘 만들어지고 시작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임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집사, 장로제도,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대 땅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유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도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예수를 따르던 우리 무리는 다 전멸하겠다, 죽겠다, 여기를 떠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다가는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렇다 다 죽게 되면 예수의 복음, 예수를 따르던 우리의 어떤 모임, 이것이 하나의 그때 당시 종교라고 지금은 거대한 우리 기독교 종교 형태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임과 작은 어떤 소규모의 모임이었죠. 이런 모임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총회를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자. 그래서 결국 결정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의 서남쪽, 남서쪽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소아시아의 7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은 시작됐지만 정말로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형태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력이 너무 적었어요. 생명력이 너무 적었죠. 처음에 시작되는 원조 교회이긴 했지만 생명력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 생긴 우리 기독교의 성지는 예굽도 아니고 이대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성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7교회의 기본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7교회가 있는 이 터키 서남쪽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양의 물건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었어요.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고 일거리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다.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바로 다리 하나만, 배 하나만 타고 바로 옆에 보이는 그 그리스 지역만 가면 거기에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의 헬라, 그리스의 철학들이 거기 있어. 그 배경으로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문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당시 로마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꼭 문화와 함께 가거든요. 어떤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그 문화가 만들어낸 종교가 함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외의 5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2교회는 칭찬을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2장부터 3장까지 걸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의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라고 했어요.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건 무슨 상태인 거죠? 그렇죠. 미지근한 상태인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는요, 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물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맛이 없고요. 그 물 자체가 여러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 주민들은 찬물을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을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연결해서 끌어다 쓴 거죠. 수로. 그렇죠? 돌수로를 쭉 연결해서 수로를 찬물로 골로새 지역에 찬물을 끌어다 썼어요. 그리고 반대로 뜨거운 물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다 썼어요. 그 히에라볼리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뜨겁고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 역시도 석회질이 많고 철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직접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온 찬물과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온 뜨거운 물을 섞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찬물과 뜨거운 물이 오니까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직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물로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미지근하면 먹을 수 없는 거, 미지근하면 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잖아. 미지근하면 버리잖아. 야, 너희들이 갖다 놓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물이 미지근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선택해라. 미지근하여 토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기자는 찬물을 믿음 없는 것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고요. 뜨거운 물은 높은 신앙의 차원의 상징으로 뜨거운 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습과 또한 믿음의 모습이 섞여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미직지근한 형태의 신앙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지역의 배경을 한 번 더 보면요, 17절에 나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외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 경제적으로 넉넉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환경 자체가 부유했어요. 실제로 AD 60년에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큰 대진이 일어났어요. 도시가 다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재건의 보조를 로마 정부가 해주겠다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해서 로마의 재건의 후원의 비용을 거절할 정도로, 도시를 다시 스스로 재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한 지역 중에 하나였죠. 로마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 문학가, 철학가이면서 동시에 금융가, 엄청난 부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키케로가 이 지역에서 당시 어마어마한 거액의 신용장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부한 도시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재력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 세탁할 때 사용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돈 세탁할 때 사용했던 지역. 신용장 막 이런 걸 현금화하는데 이 지역에 가서 돈을 다 바꿔서 쓸 정도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생활 수준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높았겠죠.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너희는 굉장히 지금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했어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잘 보이세요? 책 같은 거 보실 때 잘 보이세요? 안경 끼시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책이 안 보여, 성경책이 안 보여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경원에서 안경 검사를 했는데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쓰겠는데 돋보기는 진짜 못 쓰겠다. 그랬죠. 돋보기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청춘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뭐 돋보기 여기는 돋보기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초점된 줄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냥 해달라고. 그러더니 안 될 텐데 하고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 저에게 돋보기를 하나 주셨어요. 이 돋보기를 받는 순간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집사한테 나 돋보기 받았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거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그 책상 위에 있는 돋보기를 꺼내서 이거 썼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불편하더라고요. 돋보기가 조금에 이렇게 낡더라고요. 근데 타이핑을 치는데 돋보기를 또 안 타이핑을 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돋보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눈은 위로 보면서 타이핑을 친 거예요.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참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요 부분 눈이 멀었다, 앞이 안 보인다. 요 용을 하면서 어제 제가 그러고 돋보기 갈아 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엔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 사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활동을 할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의료 산업이 발전했고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당시에 눈과 귀의 최고의 치료약인 고약을 생산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안과병원도 큰 안과병원이 있었어요. 또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이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신인 메카루라고 하는 신의 그 신전 역시도 이 지역에 있을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료 계통의 병원과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눈 안 좋다, 귀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이 멀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이는데 잘 보이고 있고 약 먹고 있고 좋은 거 썼는데 눈이 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17절에 마지막 절에 있었어요. 너희들이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다라고 말해요.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털로 만든 의류 산업이 당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의류 산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양털은 최고의 값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염료 기술이라고 그래서 색깔 물들이는 거, 이런 기술이 아주 발전했어요. 그래서 양털에 다양한 색을 입혀서 옷을 입고 다녔어요. 화려하고 좋은 옷들을, 그리고 좋은 질의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의류 산업의 패션의 최첨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벌거벗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물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내가 쓰지, 미직지근하면 토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미직지근한데? 미직지근함은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미직지근한 물은 버리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직지근한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너희는 굉장히 가난하다? 부자한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에요.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들은 눈이 밝아요. 치료제도 많아요. 의사도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좋은 안과가 세계에서 당대 최고의 안과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최고의 패션 그리고 최고 좋은 질의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미직지근한 거, 벌거벗은 거, 그리고 가난한 거, 눈먼 거, 이것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중요한 삶의 교훈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되고 부정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내가 입을 옷이 없거나 눈이 막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주를 통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권면이, 자, 너희들이 지금 미직지근해. 너희들이 지금 가난해. 너희들은 눈을 멀었다. 너희들이 지금 발가벗고 있다. 라고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에 대한 해법,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부터 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네개로 사서, 그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거든 신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